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진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2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다시 3등분 한다면 초반은 아브라함, 그리고 후반은 요셉이라면 그 중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요, 이 야곱의 전체 스토리도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두 가지 큰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에서를 떠난 후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에서를 보기 전에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였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의 혼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던 아브라함은 지금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소포타미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종을 보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혈통을 지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신앙과 삶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방탕한 생활과 문란한 도덕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 타락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까지 내려왔던 롯의 딸들은 여러분 이방인 남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오멍이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정리하면 뭡니까?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의 적용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곳으로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겠는데 결국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케 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근친 결혼은요,
이 근친 결혼은 무엇을 보존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역사는 셈족의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는데요. 인간적인 기준은 뭐여야 합니까? 혼인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인간적인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간적인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쌍둥이들은 태어난 이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쌍둥이 에사와 야곱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요? 장자권에 대한 태도였죠. 에사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에사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에서가 야곱에게 배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의중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속이면서까지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었지만 야곱을 누구로 착각하고 베푼 겁니까? 에서로 착각하고 베푼 것이죠. 복을 베푸는 자의 의중이 결정적이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속은 것을 한 이삭이 에서에게 베푼 복이 뭡니까? 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운다. 너는 내 아우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단순히 야곱이 약삭빠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복을 가로챘다. 그래서 이삭도 어쩔 수 없이 너는 너 동생을 주로 세우고 너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임신 중일 때,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천사가 나타나 뭐라 말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복중 예언의 배경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야곱은 브엘사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야곱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래 아버지 이삭의 터전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보냄을 받은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길을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나 야곱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하게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브엘세바가 아닌 지금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브엘세바가 아닌 내가 지금 잠을 잔 이 베델에 계실까 하는 놀라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놀라움. 그것에 야곱은 잠을 깬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그곳을 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했을까요? 그럼 야곱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28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뭘 주고 계시죠?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 뭐가 기억납니까?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28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28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령 베델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경외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의 분명한 만남과 교제는 나눈 장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요, 그 영광이 내비춰지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죠. 야곱이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장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진정 이 예배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 홀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의 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그리고 가족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누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 때의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다른 곳으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의 감정, 많은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했던 것이죠. 무슨 속성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무슨 속성입니까? 그렇게 하면 혹시 자신을 받아주지 않겠나? 자신이 가로챈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그 에서가 그 복 가운데 그 어떤 20년 동안 그 삶이 진행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속셈인 것이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의 온 가족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건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앞장서서 가족들 앞에 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요, 그날 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씨름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뜨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격렬하게 필사적으로 싸우듯이 몸을 부대꼈고요, 실제 붙잡고 매달리듯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름, 이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며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창세기 3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럼 무슨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에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지만 지금은 두 때나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하면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베델에서의 약속을 의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간절히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음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기 손에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지팡이만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때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무리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32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델에서의 두 번째 약속과 같이 큰 민족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후손들이 허다한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형의 에서가 나를 향한 분노로 나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형의 에서가 장자의 복을 빼앗긴 그 분노로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에게 죽음으로 안갚아하지 않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그 큰 문제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맞죠? 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절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극에 달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씨름하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의 힘이 풀려버리게 한 것입니다. 골반 좌우에 뼈를 친 것입니다. 몸을 받쳐주던 다리의 힘이 풀리게 해서 자신을 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와 같은 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어가고자 할 때에도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필사의 각오로 붙잡았습니다. 그 축복의 요청에 대해
무엇이 물어집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32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그런 부정적인 의미인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 야곱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시고 이제 그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간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간절함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약삭빠르게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당당히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다리에 쥐가 나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울부짖은 적 있으십니까? 올해 들어서 목이 쉬어져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중대한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지난 몇 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정말 기도하고 결정한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 왔습니까?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온전히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심은요, 그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몸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곳을 야곱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부니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32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움에 새 손에서 건져달라는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던 야곱은요, 실제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 에사와 화평에 포옹하며 화목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인생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유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약속 성취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이었다가 거룩한 자들의 물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서요, 이 세상에서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임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흔적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 성도 여러분, 에서가 두려운 야곱은요, 고향을 떠날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서가 두려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 이제 실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나음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역시도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약속, 그리고 복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늘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를 늘 소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